우리가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개혁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곳은 제사 드리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다, 또 너희들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강조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사명이 있다면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님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들마다 이 기도의 불이 점점 식어지고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까지 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심지어 옛날에 새벽 기도회나 심야 기도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들도 지금은 기도의 불이 너무너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려. 은혜 다 메말라버려. 능력 다 사라져버려. 축복 다 잃어버려. 행복 다 그쳐버려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영성훈련을 시켰는데도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해 버리겠어요. 가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번씩이나 가서 깨우면서 말씀할 정도로 고민했는데도 꾸벅꾸벅 졸다가 계집요정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분부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다 연결된 사건이래요. 근본적인 문제는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시험에 빠진 분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일어서면은요 어떤 시험이 왔다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년 전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당회와 노회까지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음을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 되니까 영적 싸움 다 끝난 줄로 착각해서 안 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상길 잘 잡으면서 어떻게 거짓으로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다시 붙잡을 것은 기도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야 돼요. 기도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이요 또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시험을 다 물리쳐 이겨내고 성령 충만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뜰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도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성전 본체에서 나오면은 이 담 그 사이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직영하는 가게를 거기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 파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밀가루, 감람류, 포도주, 나무까지 다 파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 드리러 이 전국에서 몰려온대. 적게는 절기에 50만 명에서 많이는 100만 명까지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할 양이나 또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 다 규격품 안 만든다고 다 퇴짜를 놔버리고, 그러니 할 수 없이 거기서 재물들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들에 대해서 몇 배의 그 값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성전세를 내는데 그것도 이렇게 유대 동전으로 내면 얼마나 편리하고 이 유대 백성들한테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하니까 이걸 구하지를 못하네. 그래서 거기다 환전상을 놓고 전부 그것을 바꿔주면서 또 환전 이 차익을 채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전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탐욕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세 가지 중 하나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기 감정이 매너. 자기에게 다 사랑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잘못을 덮어버려요. 근데 자기하고 반대된 사람은 조금만 잘못 있으면 물고 늘어져 버려요. 두 번째는 자기 이해관계. 이것이 내 물질적인 이윤이나 명예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물질적으로나 명예에 이익이 안 된다 하면 그냥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다 매여 있더라고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자주 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슬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뒤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탐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을 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탐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이화여대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교수로 평생을 이 정신치료를 했던 이근우 박사가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1950년대 고등학교 다니다가 아버지를 잃고
그때 가세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학창시절에 4.19 의거 데모에 참여하고 5.16 쿠데타 이 반대하다가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되면 인턴 레지던트 한데도 어려움을 겪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정말 혀가 부러질 정도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생을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기고 이제는 인생 살다 보니까 온몸에 고혈압, 당뇨, 또 통풍, 또 허리 디스크까지 한 7가지 병이 그냥 다 몸에 쌓여가지고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었대.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구나 하고 낙심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칩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더니라.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자신이 복받은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이고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깨닫게 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들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그 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의 기술 53가지를 제시한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한 이 정신과 의사의 그 글이요,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물질에 너무 매여 살지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의미있고 보람되게 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재산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자랑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내가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누리고 거기에서 여러 해 쓸 걸 만들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 생기면 다 물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순간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한순간 금방 불행이 사라집니다. 감격의 행복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지옥 같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생활을 벗어버리고 탐심은 물쳐버리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격하며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율법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가장 불쌍한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기적적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적인 치유를 해주신 것과 또 이 아이들이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예언한 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막 찬양. 호산나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시아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정 안 풀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해서 치유하고 살려내는 치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치유라고 하니까 마음의 치유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 치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영혼육이 다 치유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치유를 못 받으면 절대 은혜 받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그 사람은 뭔가 불평과 원망 쏟는 이 영혼의 죄악이, 교만죄가 치유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감사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 안 받으면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오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슬픔의 상처까지 다 대신 지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십자가의 질병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대신 치유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을 때 일찍이 예일대 교수였고 영성 치유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The Wounded Healer라는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었듯이 우리의 영혼육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유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런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선배 집사님이 저기 일본 지바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곳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폐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손수건 하나 줘요. 손수건 하나 주면서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면 병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이거 붙잡고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한 것을 녹음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그분한테 선물하고 녹음기로 틀어놓을 테니까 목사님 이제 녹음합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손수건 붙잡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빨리 주님 품에 돌아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다 치유받고 다 치료받고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와, 나 손수건 붙잡고 처음으로 그냥 물론 근데요 기도하는데 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새 손수건을 사와서 목사님 이걸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또 그걸 갖자고 기도해달라는 분이나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목사나 근데 그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아. 그래가지고 난 난생 처음으로 손수건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일본 지바로 갔어요. 아마 이거 전해주면서 또 녹음기 틀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냈어요. 저도 울고 그 집사님도. 저는 보내놓고 나서요 너무 감동이 돼버리고 세상에 이런 집사님들 그 다 옛날 흘러간 선배 집사님인데 그분을 못 잊고 안부를 묻고 그분이 투병하고 신앙 떠나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시간 내서 이 주말에 그것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지바 병원에까지 찾아가 또 그걸 자기가 안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해달라 녹음기 녹음 틀어놓고 그거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보내놓고 나서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있다는 것이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위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라고 불행해 고통에 눈물을 흘린 사람 너무 많아.
그들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치유가 안 받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 못 푼 게 무엇인가, 그것을 다 풀어버려야 돼. 그래도 치유 못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속 깊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내가 진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신 십자가 저희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되네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도 피눈물 나는 인생 살아오지 않은 사람 없고 눈물의 골짜기 겪어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42년의 목회 생활과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목회 등을 다 돌이켜볼 때요, 정말 십자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욕심 챙기고 저 치부하고 살았으면 저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저 가진 거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 넣어놓고 마음 비고 탐욕 물리치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제가 심지어는 저에 대해서 욕하고 고소하고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저 집사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집사님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 말 할 때요, 정말 한편에서는 김 목사, 넌 속도 없느냐, 어떻게 그런 인간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냐, 이런 육신의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래, 주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면 네가 용서 못했으면 어땠느냐. 돌아앉아서 울곤 했어. 그렇게 20년을 견뎌왔더니 오늘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고 죽이고 자기의 탐욕만 바라는 강도의 소굴에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체험하는 치유의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